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변하지 않고 연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연민에 빠지거나 그럴 때, 또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또는 혹은 나는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인간 자신에게는 없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어차피 우리 인간 자신으로서는 죄를 짓고 또 죄악에 길들여진 그런 본성과 그런 습성으로 우리에게서는 무언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기대할 것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개에 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의 설교가 막바지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 이후부터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이 리더십 이양과 함께, 그리고 이 모세의 마지막 이 노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신명기가 맞춰지게 되는데요. 제가 모세라면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을 해줬을까, 이런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봤어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또 지난 민수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읽으면서 이끌면서 속 터져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그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자 3일 길도 못 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 광야 첫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 동안을 모세를 향하여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래서 결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가 화를 내다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는 경고의 설교 또는 협박이 섞인 설교를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세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자기를 대적하고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여러 번 반대하고 이 모세를 축출하려고, 그리고 자기들이 리더자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까지 여러 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모세는 희망에 대한, 장래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야 라는 설교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봤죠? 그 모압 평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냐고 하나님 과연 우리 가정에 이런 내 자신에게 희망이 있겠냐고 그렇게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얘야 그래도 너에게 장차 하나님 이렇게 내 미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희망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희망에 대한 모세의 설교는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바이러스가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막 번창하니까 여러분 방역을 잘 하시고 점점 추세가 꺾여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또 안 잡히니까 백신이 오면 이제 또 나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근거 없이 외치는 그런 희망을 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이 희망에 대해서 확신 있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세의 희망의 설교의 근거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비록 너희가 실패하고 과거에 실패한 전력이 많고 여러 번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그러나 너희를 지금까지 이 모압 평지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불성실하고 너희는 믿음이 연약하고 너희는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이끄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의 그런 많은 허물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그래서 이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또 무리를 일으킨 점도 있고 또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사회에서 마치 암세포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인식되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너희에게 희망이 있음은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래도 너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너희가 가장 늦었다고 할 때 너희가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가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1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20절 마지막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창세기 신명기 27장 마지막과 28장 초반 그리고 후반부에서 말한 그 저주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무엇이 임할까요? 저주와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희에게 이 복과 저주가 임함으로 내가 모든 나라 가운데 쫓겨가서 고생하며 살다가 오늘 이 일이 뭐예요? 오늘 여기에 이 일이 지금 모세와 너희와 연약한 지금 이 시간에 그 일이 너희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주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할례를 베푸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선하게 여기사 인도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자손과 너와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호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께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고 주님께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호하게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0편 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사죄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장차 축복된 희망 있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당한 환난이 너무 크고 나에게 임한 일들이 너무 힘들고 환난이 재난이 너무 커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깨달았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 돌아올 때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과 다른 그런 미래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은요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억지로 우겨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훔청망청 쓰다가 다 탕진해버립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렸지만 자식을 이기는 아버지가 없다고 자기가 죽을 때 줘야 할 유산을 아직 건강하고 아직 활력이 넘치고 앞날도 창창한데도 자식이 고집을 부리니까 주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을 항상 기다리며 대문 밖에서 언제 돌아올까 아버지는 늘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자식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일을 겪을지 뻔히 알거든요. 짐승 떼에 먹히고 이리 떼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결국에는 하이에나처럼 몰려드는 그 이리떼들에게 결국은 사기당하고 뭐하고 결국에는 빈털털이 될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그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줬고 그리고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늘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쥐엄나무로 이 끼니를 연명하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면 이런 종들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면서 오늘 여기 뭐라고 해요?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나서 아버지께 아들은 염치가 없으니까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먼저 가서 그렇게 모든 걸 다 탕진하고 그냥 종으로만 써달라는 심정으로 그냥 돌아오는 아들에게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바꿔 끼고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모세가 오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마시고 뛰놀며 방자하게 행하는, 그래서 돌비를 깨뜨린 그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원망불평할 때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어린 양 필 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고기를 주셨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애국보다 못하다고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원망불평할 때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약 너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가 임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 그 마음이 기억나거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늦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때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회복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는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과거와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죽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슈브라는, 이 히브리어 슈브라는 돌아오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도 3절에도 3절 마지막 부분에도 너희 돌아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돌아오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9절에서도 또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다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와 희망이 거기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시고 너 돌아오면 살려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돌아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시도록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보다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보다도
우리의 의지보다도 앞서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죄짓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은혜는 우리 인간에게서, 썩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의 왕 바로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마음이 강박해서 도무지 변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이 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11절에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될 때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제지 이 말씀이 무슨 무겁고 어려운 거겠어요. 우리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것이고 좁아진 것이지,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 마음이 강박해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고 우리 마음이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이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고 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이 로마서 10장 8절 9절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길어졌지만 한 가지 더 전하면 15절부터는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줘. 그러므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노예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짐승은 그냥, 사자는 육식을 먹도록 되어 있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초식을 할 거냐 육식을 할 거냐, 짐승은 선택이 없어요. 노예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고 너희에게 선택하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짐승이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자유를 주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주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지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서 기억날 때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에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두셨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엔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와 맺으시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부르신 후에 이 약속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늘은 왜 하나님이 하늘을 증인으로 삼냐면 하늘은 하늘 위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내려다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없는 땅이 없잖아요. 그리고 땅은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든 행적과 발자취를 다 발자국으로 우리 발걸음마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택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데리고 손붙잡고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먼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뜻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복음의 초청으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에 응답을 하셔서 생명과 축복의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